종부한테는요, 제삿날이 제삿날 된대요. 그래가지고 김치 담고 노재기를 꺼내고 닦고 마른 음식부터 준비하고 하면 일주일도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이렇게 밤이나 대추를 이렇게 수북하게 쌌잖아요. 한 20cm 정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까가지고 이걸 까는 데만 해도 이게 뭐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쌓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안 무너질까? 그것도 한층 쌓고 한지를 해서 거기다 풀 바르고 또 쌓고 이런 식으로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하려면요, 일반 농사도 짓고 또 새끼 또 이 노부모님 상도 차려드리고 그러면서 또 집안 허드렛 일도 하고 아프신 분들은 또 병 간호까지 하고 이러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요,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제대로 차리려고 하면요, 비용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12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차리면 1년에 1,000만 원이 든대요. 1,000만 원. 야, 그러니까 이게 종갓집 맏며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교회 목녀도 하늘이 내려야 하는 건데 이게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시지도 않는 저 음식을 저렇게 죽은 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리는 것보다 그래도 영혼을 살리는 산자를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대접을 하는 게 그 훨씬 낫죠? 네. 자, 이게 참 어쨌든 수고를 많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가정이라 저는 제사상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만은요. 저렇게 아마 여러분 정말 이 제사를 정성껏 이렇게 준비하시는 어머니나 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자주 제사를 드렸나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매일 드렸죠. 오늘 11절에 보면 매일 이렇게 서서 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제사를 또 요청해가지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다 또 드리는데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장을 다 빼고 다 청소를 하고 물로 씻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서 태워서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저게 문제가 아니죠. 이거를 뭐 매일 수십 마리를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아니라 백정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그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은요, 또 낮에 이렇게 고되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서야 됩니다. 불을 24시간 꺼뜨리지 않고 감검을 하는 거죠. 요즘 남자분들은 고마운 줄 아세요. 옛날에 한국 같으면 밤에 일어나서 연탄불 가셔야 돼요, 연탄불. 또 정말 우리 여자분들도 종갓집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시고 요즘 시대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자, 이 제사장들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힘들게 제사를 드려도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제사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3절에 보면 해마다 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작년에 드렸는데 또 죄 책감이 또 생긴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들이 뭐 완전히 무용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황급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죄사함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번거로운 제사가 불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를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좀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죄도 짓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면은요, 마음이 좀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지난주도 제가 엄청 실히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회개를 엄청 한 겁니다. 목욕탕 와서 때밀듯이 이렇게 엄청 하고. 그러고서 이제 좀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쾌하게 또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죄사해 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배이고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무능력하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해서 내 발로 걸어서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거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하고 예배는 다른 거죠. 제사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고, 예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승리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표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이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야 용서받는 그런 거가 아니고요. 이미 용서받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그런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띄워드리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하시란 뜻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받은 은혜가 크면요, 열심히 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너무 쉽게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기분 나빠서, 오늘 기분 나빠서 빠질래. 이러시. 어떤 분은, 오늘 조시가 안 좋아서 그냥 오늘 또 제껴. 뭐 이러시. 그런 분도 있고요.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직장 생활 할 때는요, 조금 뭐가 안 좋고 바빠도 뭐 약을 먹어가면서도 가서 돈을 벌잖아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즐거워서 하는 거는요, 뭐 정말 암만 뭐 바빠도, 암만 몸이 아파도 그냥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인데, 이걸 한번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요, 2weeks예요, 2weeks. 한번 빠졌는데 2weeks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달을 그냥 제껴버리는 거죠. 주일 한 번 빠진 것뿐인데 한 달에 반을 그냥 제껴버린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열심을 또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예배와 기도 모임에 나오는 횟수가 많을 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을 목회자로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하고 예배에 자꾸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좀 신앙에 문제가 꼭 생기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뭔가 좀 기도의 자리에 꾸준하게 나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가능하면 하여튼 주님 앞에 안 빠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신앙이 상당히 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크게 요동치 않고 금방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회에 한 번 내가 꼭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 모임에 가서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 주일날. 그 다음에 기도회, 뭐 새벽 기도든 무슨
수요기 되든 기도해야 하는 거 내가 한번 하겠다. 그 다음에 목장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목장 모임에 한번 내가 참석하겠다. 요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신앙 성장을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머니백 개런티. 네. 하여튼,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신앙이 이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임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우리는 뭐 엄청난 것을 자꾸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냥 단순한 거, 그냥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한번 이렇게 겸손하게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러한 모습을,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엄청난 공적보다도 그런 것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고 더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시고 또 사람의 말도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또 살펴보면요. 9절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정말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가 이제 종종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쉽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분별하기가 혼돈스러운 그러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진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자녀 문제도 그렇고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같은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혼동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고요. 안 알려주시거나 이럴 때는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향해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을 큰 기준을 가지고 작은 일을 결정하면요.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업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우리 자녀를 어떤 진로로 인도해야 되냐, 많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이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무엇을 할 때도 이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민을 할 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정말 이 건축을 하는 그런 이유도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14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고요. 18절에도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루신 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랑, 구원, 그것을 우리가 더 누리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게 문제죠. 그것을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는데 그것을 안 믿는 거고요.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전하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을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번 한 주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더 이룰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적용을 여러분께 드리자면요. 자, 두 가지.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 것이고요. 24절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인데요. 22절 보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데 이 예배를 정말 우리가 최고의 무슨 음악과 최고의 여러 가지 시설과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 혼자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거기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안 받으셨냐 하면요. 재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동물이냐 식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믿음에서 실패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대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배 순서도 맡으시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걸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과연 믿음으로 하느냐. 그 말씀대로 과연 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찬양대로 정말 그 가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대로 정말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목장 안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중에서 불현듯 탁 떠오르는 VIP가 계시거나 목원이 계시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그분을 위해서 한 가지 이상 한번 사랑이나 선행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돈과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부를 한번 물어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밥을 한번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한번 이렇게 실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도 한번 사랑과 선행을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할로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집을 이제 애들이 두들기겠죠? 동네 애들이. 근데, 저는 사탄의 문화 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뭐 미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 뭐 문화는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에 계시면서 불 다 끄고 없는 척 숨어 계시지 마시고, 두들기면 싸구려 사탕 말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간식거리를 준비했다가 축복을 해주세요. 뭐 너희들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너희들 영혼은 귀하다. God bless you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요. 그것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한 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과 선행을 더 많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